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 항상 하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고생하셨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생을 워낙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인사말이 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그런 시간들이 연속이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또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의 시간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며 또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혹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낮 전도 집회, 청년의 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 또 참석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그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과 뜻을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심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21일부터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집회도 예배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이러지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전도했던 또 마땅히 전도해야 될 그 사랑하는 그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결코 뒤로 미루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서 복음에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와 함께 하시는 형제와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또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나가교회 또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귀한 생명의 열매로서 주님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세우시며 주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형제와 자매님들 늘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의 시간이지만 부득이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병상에 계시는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그 마음이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교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우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여호수아 7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중강당에서 주일 집회 네 번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상담인 강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실에서도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예,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이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이만 붙들고 있다 보면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아실에 아이 보는 우리 자매님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듣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리고성의 두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전에 배웠던 그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본문의 내용처럼 그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함으로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또 야고보서에도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여인입니다. 원래 직업은 천한 직업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해 주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자기 가족의 목숨을 부탁을 합니다. 그 정탐꾼들은 그런 그 라합이란 여인에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두십시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은 반드시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라합이 다 이렇게 불러 모았거든요.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무사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밖에 딱 두고 성을 이제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제 이렇게 가족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라합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라합은 마태복음 이제 1장에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 살몬은 이스라엘 전성에 의하면 라합 집에 정탐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보아스,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그런 남자가 되죠. 보아스가 그리고 이제 룻과 함께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이고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은 삶을 살은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메시아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그리고 히브리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히브리 11장에 당당하게 라합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라합은 히브리 11장 31절의 말씀이죠. 바로 믿음장에 당당하게 라합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영웅 반열에 들어서고 그리고 메시아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삶이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계 역사를 구분할 때도 기원 전, 기원 이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BC, AD.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 인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과거의 생활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그때부터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라합처럼 이렇게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글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그리고 또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어떻게 불러줄지, 천국 가서 라합 보고요, 기생 라합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요, 믿음의 여인 라합이 됐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계신 천사부터 해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무엇이라 불러줄까요? 앞에 우리 이름 앞에 어떤 이름을 넣어서 불러줄지 참 어떤 분은 기대가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도 천국에 갔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린다면 정말 영광스러울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불러줄까?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천국 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게 될지 조금은 생각을 아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삶은 참으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이제 긴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참으로 보람있게 알차게, 마치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환자가 하루하루의 시간을 정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까요? 계획을 세우겠죠.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하루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아쉬워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루의 시간, 무엇을 위해 살면 좋을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의 시간을 계획해보고 또 주일날 또 한 주간의 시간을 또 계획해보고 또 매월 1일이 되면 한 달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라합처럼 이제 기생 라합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 라합으로 불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 앞에, 또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미리 안 죽고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 않느냐, 죽음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죽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죽이고 내 목표를, 이제 나를 위한 계획과 목표를 죽이고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걱정하는 분이 계셔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근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다. 어떤 가지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하나님은 그 농부가 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나무가 모든 가지에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부가 나무를 길러줍니다. 때에 따라서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끈으로 가지를 묶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쭉 한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정말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그냥 내가 있을 곳에 위치할 곳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라지면 그냥 바뀌어버려 말라진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하지만 떨어지면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요, 진짜 그 가치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영동에 그 포도 주산지가 영동입니다. 자주 가고 때로는 이제 봉사로도 가기도 하고 때로 가서 이제 나무를 쳐다보고 또 포도를 따보기도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 가지는 진짜 볼품이 없어요. 작고 앙상합니다. 뭐 그걸 가지고 나무를 뭐 불을 떼겠습니까? 집을 건축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마르면 정말 앙상한 삐쩍 마른 새카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딱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봄이 되면 파란 줄기가 나오죠.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파란 열매가 점점 붉게 그리고 검게 큰 거봉이라는 포도도 맺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 작은 가지에서 이런 큰 열매가 맺히다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 교제 가운데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시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하죠. 우리 교제의 나옴으로 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죄 가운데 노출이 되지 않죠. 우리 교제 가운데 있으면 아마 죄 지을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혼자 우두커니 있으면요, 마음속에 온갖 죄가 떠오르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온통 더럽고 추한 것들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제 가운데 계셔보세요. 함께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그 시간만큼은 정말 깨끗해집니다. 뭐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뭐 죄질 생각을 합니까? 우리 형제님들 담배가 생각이 나겠어요? 술 생각이 나겠습니까? 뭐 도박 생각이 나겠어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있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교구가 있잖아요. 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습니까? 함께 교제하라고, 함께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으라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냥 내가 교제 가운데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요,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습니다. 또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곰곰이 쳐다보세요. 아이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아이는 그냥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다 엄마 아빠의 일입니다. 아이는 그냥 젖만 부지런히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아이한테 뭐 돈을 벌어오라고 시킵니까? 뭐 일을 하라고 시킵니까? 그냥 잘 자라기만 하면 되잖아요. 먹기만 잘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만 잘 따라다니면 돼요. 그게 아이가 자라는 과정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내가 교제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로 가시를 맺고, 그리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믿음과 생활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바뀌죠. 생활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술 끊어야 돼,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아무리 작심해 보십시오. 작심 3일입니다. 못 이겨요. 힘만 듭니다. 근데 교제 가운데 머물면 자연스럽게요, 그냥 정리가 돼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위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공기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나니.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만 내주시고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면 네 힘으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려주세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공급을 받지 못하면요, 정말 어려워요. 하루 살기가 힘들겠죠.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패배하고요, 자신을 학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생활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생활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 나가면 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하지 말아야 되지만요, 내 힘으로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십니다. 정리해 주세요. 우리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알다 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정말 천한 직업 여인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마지막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서고 메시아 족보 이름이 기록되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아주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7장 1절을 보시면 출신, 가족 이름이 나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가족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 지파 그리고 세라의 정손 손자 삽디의 손자. 자, 세라의 정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지파까지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실 개인은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교회 가운데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됐어요. 이제 내가 잘못 살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 동대문 교회에 나간다면서 그러면서 저런 짓을 해?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쭉 가족을 나열한 것은 이제 혼자 별개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한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정인 민족이고 또 그렇게 구별된 성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가족의 문제가 되고 족속의 문제가 되고 지파의 문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대문 교회, 더 나아가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해외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이름으로 우리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간 이름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간 뜻을 보니까요, 골치 아픈 사람, 고통의 사람.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발, 미련한 사람. 꼭 사고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또 이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름을 지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정말 고통을 받을 때 아이를 낳았든지, 그래서 이름 자체가 골치 아픈 사람 그리고 고통의 사람. 이 이름답게 이 이름처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골치 아픈 일을 안겨주었고요, 정말 머리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간입니다. 절대 이름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간. 같은 성에 들어와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라합은 정말 온 가족을 살렸는데 이 아간은 뒤에 보시면요, 온 가족을 죽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아간, 이 범죄하게 된 배경은 이제 6장에 보면요, 6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본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우니라. 자,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킬 때 일어난 이제 사건입니다. 7일 동안 성을 도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동안 가만히 조용히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다음에 외치라.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절대 탈취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미 명령을 했죠. 이 의미는 개인에게 이렇게 물건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원래 전쟁을 하면요 탈취물은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막 가지고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또 함께 전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또 골고루 나눠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물건은 절대로 탈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이잖아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첫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마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의미와 비슷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10의 9는 내 것이고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바로 11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첫 성입니다. 잠언 3장에 봐도 잠언 3장 9절 10절에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인이 누구냐 그를 밝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처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다 모든 탈취물은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보관해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얼마를 훔치지 않습니까? 7장 19절 나중에 아간이 고백하는 내용에 보면요. 7장 19절부터 한번 보시죠. 7장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애써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스라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서가 기록된 책에 보니까요. 아마 이 외투는 금으로 만든 아주 금실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외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 말하면 아주 고가의 아주 고급 코트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밍크 코트라든지 그런 비싼 고가의 코트가 있을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외투 한 벌, 은 50세겔, 금덩이 하나 딱 보고요. 둘둘둘 말아서 백성은 전쟁하고 있는데 이 아간은요. 그걸 말아서 급하게 자기의 장막으로 달려갔죠. 장막 가운데에 땅속에다가 묻었습니다. 딱 덮어놓고 이제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결과가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이 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습니다. 뭐 사람도 얼마 살지 않고 아이 뭐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요. 근데 올라갔다가 36명이 죽고요. 다 쫓겨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해서 의기양양하는 그 마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겁낼 것 없네. 우리의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네. 그 기쁨이 충만했던, 그 즐거움이 충만했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했던 그 마음이 싹 녹아버린 거예요.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 작은 성도 우리가 못 이겼으니 이 소문을 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다.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거다. 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했잖아요. 슬퍼했지 않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그런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아이라는 작은 성에 가서 왜 대피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마음이 물처럼 녹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누가 범죄하였는지 잡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잡아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18절 삽디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내가 찾아내겠다. 제비를 뽑아라. 지파, 족속, 가족, 남자별로 딱 아간을 집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네 아들아 솔직히 말해라. 네가 범죄했냐? 그때서야 아간은 예, 제가 여차하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불로 태우고 불사르와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아간은 온 가족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24절 보시면요.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정말 끔찍한 그런 이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때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의미하심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 아간 본인만 잘못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 민족 특성상이요. 그들은 장막 생활을 합니다. 그게 집이잖아요.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그 보물을 묻을 때 가족이 안 봤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있었고 함께 봤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제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몰래 감추어둔 거죠. 아무도 본 사람, 여보 본 사람 없어? 아무도 본 사람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요, 온 가족이 함께 그것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가족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일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간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기생 라합은 천한 직업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영접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여인으로 정말 부러워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정말 부러워하는 메시아 족보 이름이 기록된 그런 기생 라합이란 여인도 있었고 같은 여리고 성 안에서 다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뭐 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전쟁에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온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데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실제 지금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지진이 일어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온 곡식 항아리마다요, 새 곡식이 가득가득 쌓인 것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전쟁을 했다고 그러면요, 곡식을 다 먹고 끝까지 버텼겠죠. 그러나 집집마다 곡식, 항아리마다 곡식이 그득그득 차 있어요. 갑자기 멸망을 당했다는 증거가 되고 지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무서워요. 흔들어 버리니까요. 혼비백산하고 대부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냥 가서 그냥 정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 쉬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싸움에 함께하지 않고 어떤 잠깐 보이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의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요. 그것을 몰래 훔쳤고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간을 관심 있게 안 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현장을 지켜보셨습니다. 아간의 마음도 보셨고 그 가족의 마음도 다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아간 한 사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본문의 내용처럼요, 기록된 내용처럼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 못할 것이 가끔 나오죠.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배척한 벌로 끔찍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죽임을 안 당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나갔습니다. 다 피할 길을 주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가 크신 분인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회개를 가르치십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인내가 너무너무 인내가 크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집부리고 이렇게 완강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돌이키라, 끊임없이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다 많이 말씀하셨구나. 남유다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었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외치고 눈물로 외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요. 결국 완강한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을 제가 공부해 보면서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구나.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 할 수 없는 많은 이적을 보였잖아요. 3년 반 동안 많은 이적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넓은 땅도 아닙니다. 강원도 땅만 하잖아요. 계속 순회하시면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로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요. 또 많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요 배쳐가는 거 보세요. 끝까지요. 결국 하나님은 암탉의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던 것처럼 그 배경을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죠. 그래서 아간의 가족이 멸망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저 괘씸한 놈 죽여버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깔려있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아간은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내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사실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탈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구약성의 레위기서 한번 보시죠.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레위기 17장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자, 하나님의 것이라서 절대 사람이 손대면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물론 먹을 고기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었습니다. 갈고리 넣어가지고 이거 내놔. 삶은 고기 내가 먹을 거야. 이거 나 불에 구워 먹을 거야. 먼저 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는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요 자기 마음대로 지가 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할 때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 또한 그걸 책망하지 않았죠. 엘리 또한도 한날에 두 아들과 함께 한날에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하고 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옛날이라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 할아버지 밥상이 있잖아요. 아버지 밥상이 있습니다. 그걸 함부로 손댈 수 있어요? 그러면 혼나죠. 이놈 녀석 어디 손대냐고요. 할아버지 거라고. 아버지 밥상이라고.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이제 먹고 남으면 이제 너희들 먹으라 그러면요. 마치 이제 다 기다렸다가 이제 받아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던지. 할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떠야 됩니다. 할아버지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식이 함부로 손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처럼 하물며 이 땅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손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자체가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셨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성전입니다. 몸이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몸을 함부로 쓰면 또 안 돼요.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잠깐 맡겨준 것들이에요. 우리 청직입니다. 우리 시간 또한 마찬가지죠. 내 시간, 정말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내게 시간을 주시니까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몸도 내게 속한 내게 가진 모든 재물도 나의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 겁니다.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한다든지 함부로 몸을 굴린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몸을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소득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교제, 봉사, 전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또 주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않고 말은 주일인데 주의 날인데 주님의 날인데 내 것인 양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사야서 이 말씀처럼 주의 날인데 성일인데 오락을 하고 함부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우리 그것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서 3장 3장 8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30페이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흙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11조와 흙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저주받은 줄 아냐? 너희가 바로 나의 것을 도적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우리의 몸은 값으로 하나님의 사주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쓰고 또 주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도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11조는 드리는데 너희가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것도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왜 하지 않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11조가 율법이고요. 뭐 왜 하라고 하십니까? 저희는 헌금설교 거의 하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청지기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럼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건강과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살고 있다면 내게 속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천공 38페이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물론 이 안식일의 계명은 유태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안식일에 나오고 성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날이 나오죠. 우리 삶 전부는 사실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요. 우리 삶 전부가 사실은 성일이고 주의 날이에요. 그중에 특히 주일은 더 중요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얼굴을 봅니다. 같이 말씀도 배우고 서로 안부를 묻고 신앙 가운데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도 같이 해주고 혹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그걸 씻겨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주고 세상에 찌들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게 바로 교제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도 배우고 또 이후에 교제가 사실 더 재미있잖아요.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징계도 받았네요. 이렇게 받은 축복과 받은 징계를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요.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밝히 지도받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태어나면 먼저 태어난 언니 오빠들이 잘 길을 넣어서 같이 데리고 다니고 함께 놀아주는 것처럼 바로 교제가 그런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사실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런 날 우리가 물론 우리는 교회에 나오니까 문제가 없지만요. 골프 치러 가고 스키 타러 가고 이렇게 가서 딴 것을 하고 그게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랄지라도 정말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정말 교제 가운데서 교제에 푹 발을 담그고 만난 것을 보고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아가는 그걸 놓쳤지 않습니까? 그걸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습니다.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분명한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탐심의 결과.
탐심이죠. 훔친 것은 아간이 혼자 있지만 사실은 온 가족이 함께 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정확히 잡아내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지파, 족속, 가문 딱 뽑는 거 보세요. 잡아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얼마나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오며 인생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이 없잖아요. 아간의 모든 것 다 보셨습니다. 아간의 마음도 보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삶도 다 지켜보십니다. 시편 139장을 한번 보시죠. 시편 139장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시편 139장입니다. 902페이지입니다. (13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어디 있는지 간에 내 입의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교제에 나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고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욕의 결과 아간을 죽이고 불사르고 무엇을 쌓았습니까? 돌무더기로 쌓아두었습니다. 돌무더기로 쌓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돌무더기로 쌓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리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사건을요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특히 이제 아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그런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간과 온 가족을 죽이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쌓아두신 거예요. 자, 돌무더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고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0절입니다. 283페이지 신명기 13장 10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0절입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그리로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거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큰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범한 죄가 되기 때문이죠. 돌로 쳐 죽이라. 큰 하나님께 범한 죄를 지을 때 돌로 쳐 죽입니다. 한 성읍이 보니까요, 온 성읍 자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온 성읍 전체가요,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상한 말 퍼뜨리면요, 그게 사실로 드러나거든 다 죽이고 돌로 큰 무더기가 되게 하라. 다시는 성을 건축하게 못하게 하라. 큰 교훈을 삼는 거죠. 야, 저 성읍이 왜 저렇게 무너졌냐? 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켜 버렸구나. 돌무더기로 쌓아버렸구나.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첫 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에서 잘못된 일을 행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요,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로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큰 교훈을 주시는 거죠. 다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주시는 교훈이고 바로 탐욕의 결과가 다 멸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 아간은 눈을 잘못된 데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눈이 마음이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사실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탐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눈을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아담 하와도 있죠. 하와도 사실은 그 뱀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노아 홍수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미혹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혹됐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였습니까? 보았잖아요. 오후 늦게 지붕을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마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그것처럼 사실 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틀림없지만요, 사실 많은 죄가 사실은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유혹을 받으면 안 되겠죠. 나는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많이 보느냐?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을 많이 보고 듣느냐? 그게 문제가 인생에 갈린다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또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썩어지고 가치 없는 것들,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잠시 후에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걸 바라보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죠. 유혹을 받습니다.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눈을 정말 잘 지키고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실 눈은요, 보아도 족함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 차지 아니하는구나. 뭐 본다고 만족이 됩니까? 더 좋은 것 끝없이 음부와 유명한 만족감이 없고 눈 또한도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보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은 탐욕의 동기는, 모든 범죄의 동기는 탐욕이잖아요. 사실 욕심 때문에 저가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마음의 이 욕심, 눈으로 보고 욕심이 결국은 신앙생활을요 철저히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참 돈 버는 재능이 좋네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사면 좋겠고요. 이거 사면 돈 많이 벌고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 교제 주식을 못하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마음 가운데 주식만 생각하잖아요. 가격이 올랐나? 오르면 기분 좋고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 상하고 화가 막 나고 주식에 따라 기분이 좋고 나쁘고 눈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식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디 땅 사면 좋을까? 어디 집 사면 좋을까? 물론 말은 좋죠. 재테크 한다고. 욕심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전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에 함께하고 하늘을 바라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 땅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란 말씀이 아니죠. 마음 가운데 돈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하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닷물이 있어야 배가 다닐 것 아닙니까? 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죠.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바다고 물질은 바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배를 타고 있죠. 각각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더 많아야 복음 전도에 유리하잖아요. 선물도 많이 할 수 있고 사람 마음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물질의 마음이 뺏기고 이 물질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게 되면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신앙은요 점점점 침몰하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지 이 땅일이 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일이 더 크다면 이미 침몰되고 있는 중일 겁니다. 물은 퍼내야 됩니다. 그죠? 바닷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말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가난은 다소 부족한 것이다. 사치는 많이 부족한 것이다. 탐욕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다. 가난은 다소 부족하죠. 사치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탐욕 부린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다 불타버릴 것들인데요.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하게 지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란 법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근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바로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당신 왜 일합니까? 저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구두를 깃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요, 분명한 목표가 서야 되고 그 목표에 맞도록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은 뺏기면 안 됩니다. 말씀 배우는 시간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데요. 안 먹고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말씀 시간에 일찍 오셔야 돼요. 우리 45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근데 절반쯤 차 있죠? 이제 50분, 기도 끝나면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45분부터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중고등부 아이들 좀 늦게 수업을 마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시간 땡겨서 오시고, 교사들 좀 시간 땡겨서 강당에 들어오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탐심 때문에 아간은 멸망했잖아요.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돌무더기로 쌓아두었습니다. 교훈 받아라 그 말이에요. 아간처럼 되면 안 되겠다. 교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이 아니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들은요.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운명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 이제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 이제 새로운 가족관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죠.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요, 성령은 피보다 훨씬 진합니다. 이 땅의 가족은 죽음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만날 수 없죠. 구원받은 분은 만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은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영원히 만납니다.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들입니다. 여기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한 식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해서 이제 교회 전체에 큰 누가 되게도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상심이 됐습니까? 36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요. 하나님이 그들을 한꺼번에 보신 겁니다. 우리는 서울 동대문교회 식구들, 물론 개인 보시겠지만 우리는 한 가족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은 한 가족입니다. 온 교회가 한 가족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잘 보인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우리를 지켜봅니다. 아, 저들 구원받았다는 어떻게 사는가 보자,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지켜볼 것이고 주변 사람이 지켜볼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 보자, 어떻게 생활하는가 보자. 안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지켜보십니다. 다 지켜보고 이제 잘못하면 그러죠. 네가 구원받은 게 그래?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은 잘못은 신경도 안 씁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우리는 산 위의 동네다 그 말입니다. 지켜봅니다. 우리 삶을 지켜봐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온 가족이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상심을 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가족이죠. 로마서 12장에도 고린도서 12장에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머리에 붙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함께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낮 집회가 있죠. 어머니들만 집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또 시간 되시면 잠깐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밤에 청년의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들만의 잔치가 되면 되겠습니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격려해 주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 가족이기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누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딱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어가지고 탐욕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크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여쭈봐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큰 전투 승리했습니다. 너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이 성? 우리 가보니까요. 작은 성입니다.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획을 세웠어요. 한번 가봐라. 크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는요. 자기들의 힘이 아닌 걸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깐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승리하고 내 삶 가운데 성공한 신앙이 있다면요. 그것은 절대 내가 잘한 것 절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깜빡도 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호기롭게 뛰어들었지만요. 결과는 대패였지 않습니까? 끝난 이후 주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죠. 돌이킵니다. 주님은 일어서라.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너희 중 죄악을 제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길 비책을 알려주세요. 딱 포기하고 도망갔다가 뒤에서 숨어 있다가 성을 정복하라 라는 작전을 상세히 일러주십니다. 결국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우리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 여쭈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옳아 보이도요. 나중에는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잠언 14장 16장에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듣지 않고요. 내 생각으로 그냥 고집으로 나가요. 나중에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삶 가운데 중요한 결단할 기회가 결단할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상의하세요.
상의해서 물어보고 또 교제하고, 그럼 실패가 훨씬 실패를 줄일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지만, 내가 가장이 되어서 또 집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리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도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피하게 한다. 사실은 큰일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파리 한 마리 두 마리 때문에 그 비싼 향기름으로 못 쓰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피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받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두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아간 같은 삶이 아니라 라합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라합의 삶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모든 삶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또 친지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전심 전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고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낮 전도 집회 또 청년의 전도 집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 풍성한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온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